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술이 채워서 벌거벗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 그로 인해서 나타난 축복과 저주,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인가? 노아의 기도 곧 예언이 먼 훗날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승리하는 목표까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땅에 발을 디딘 노아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것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취한 것들과 연관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가축도 키웠을 것이고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것도 허락된 부분입니다. 육식이 허락된 것들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채소, 또 밭을 갈아서 곡식도 먹고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유독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원문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흙의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 심고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고 그것으로 또 포도즙을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죠. 노아는 그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이죠. 노아 그 자체의 언어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눈에 참 의인이라고 나타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 노아가 홍수 후에 자기의 이름대로 안식을 추구했을 겁니다. 그가 벌거벗고 취해 있는 공간이 노아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기 자신의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기 전용 공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해서,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더군다나 그의 이름대로 안식을 추구하며 살았던 노아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탈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탈이나, 물론 술이 취해서 가족들이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벌거벗고 누워서 잤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식을 추구하면서 안식을 원하는 그런 상태에서 쉬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이죠. 함이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함이 전한 말을 들은 셈과 야벳. 사실 이 형제 관계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셈, 야벳, 함, 이 관계가 서열이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적용하면 셈이 말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형입니다. 그것은 9장 이후에 10장에 가면은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셈의 맏형 야벳이라는 설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이 장자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우리의 해석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가 벌거벗고 수리치에 누워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고했을 때 그걸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죠.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은 셈은 자기 옷을 가져다가 그 형제와 함께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 자체가 일탈이나 탈선 행위는 아니지만 입을 통해서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 이상 두 아들은 방치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고 더 지속되지 않도록 가려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셈의 가죽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얼굴을 돌이켜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벌거벗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자신들의 그 벌거벗음을 보고 서로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수치를 가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주신 것과 같이 사람도 특히 그 셈과 야벳은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덮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또한 노아를 아주 만족스럽게 참 그 효성이 지극한 아들들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 후에 노아가 수리께에서 한 저주와 축복의 기도, 곧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증거받습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수리께어 그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라고 우리 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막내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말째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입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셈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셈이 행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가죽옷이, 그 겉옷이 셈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의 옷을 보고 막내 아들이 행한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한 함. 함이 말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 가나안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을 소개할 때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고
25절에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또 27절에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돼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 시대에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개간하고 개척해서 옥토로 만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서 터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언한 이것 또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성취된 실체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는 셈의 장막에 거하실 하나님을 예언을 통해서 알았고, 셈의 장막의 실체를 그래도 보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죠. 셈의 장막은 셈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7교회, 셈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에 세워지는 7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부활 승천 후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 땅에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셈의 후손, 셈의 아들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곳은 그 지역으로 진출해서 창대하게 번성한 야벳 족속들이 터를 잡은 곳입니다. 야벳이 굉장히 창대한 번성을 이루고 있는 그 속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 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고 터키 서부 지역이죠. 지중해 쪽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공교롭게도 7교회가 세워진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시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창세기 9장에서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본 셈의 장막의 실체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7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재림 모습, 7교회 가운데 서서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7교회는 장차 심판받아서 완성될 온전한 교회, 곧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창세기 9장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셈의 장막은 틀림없는 7교회를 지칭한다라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의 족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 다윗 때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을 셈의 장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벳을 창대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전, 모세의 성전의 모형을 따서 시온산에, 곧 모리아산, 옛날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벳을 창대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셈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듣는다면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셈의 장막의 실체, 7교회,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될 교회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가 예언한 내용의 실질적인 실체는 최종적으로는 셋째 하늘에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것까지 노아가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그 당시에 미래를 선언한 노아의 예언은 신약시대의 7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늘 성경을 대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먼 옛날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 그것을 받아먹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와 교회에 적용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둥이 돼서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믿었던 사람이라면 백성으로라도 그 도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담긴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책임질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운 것, 이건 참 좋은 말씀이야, 참 꿀맛이야,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말씀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장막이,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데 나는 반드시 셈의 장막으로 지칭되는 그 공간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의 목표를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